시편 139편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내용과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그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각 연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며 행동과 말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내용이죠. 밧세바와 자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불륜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처럼 시인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속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또한 스올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빛을 비추심으로 낮과 같아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자신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책임지는 그 의미에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다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가 겪은 내용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 계신 곳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고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곳에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갚은 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신기한지 시인은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모릅니다. 몸이 지치거나 아플 수도 있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23절, 24절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 다윗이 남을 향한 비판적인 생각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각만큼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시주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불순종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이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남을 향한 시선들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향한 비판 의식은 있는데 자신에 대한 그 반성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내 자신을 다독거리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즉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의 지혜와 삶의 필요함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선을 키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땅 끝에 가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기묘하게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행복을 이 세상 한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늘 동행하고 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않는, 그 구원의 손길에 떠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숨길 필요도 없고 오직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느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도 아시기에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